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첫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또 이 전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각자에게 있고 또 곤고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또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이 아침 주님 부여잡고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일상 또 그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 특별히 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평행 대꾸 구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평행 대꾸 구조는 이런 거예요. A-1, B, B-1, C, C-1 해서 중요한 어휘나 문장을 거듭 강조해서 본문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20장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보신 이 본문을 부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되었고, 실상 20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보신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앞에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 앞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봐야겠죠. 앞에 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었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방비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자기와 또 32명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혼비백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냈고 이길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셔서 저들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조금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된 내용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두 무리의 염소 떼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준비했어도 미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들이 온 땅에 지면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전쟁도 이기게 되었죠. 이기게 된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길 수 있는 방편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전투도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전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도출되는데 첫 번째 전투는 그냥 넘어갔죠. 두 번째 전투와 그 전투에 대한 이 아합 왕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뻐서거나 아니면 아합 왕이 이뻐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는 아합이 바알 신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지만 저들이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승리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이 중요한 반응, 이 전쟁의 승리에서 반응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반응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 반응, 어제 다 보지 못한 이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베나다시 이제 지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이제 다급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부께서 이전에 당신 아버지와 전쟁에서 빼앗은 성읍들 다 돌려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신 나라에 우리 조부의 이름에 거리가 있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성읍, 우리 도시인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솔깃하죠. 성읍을 다 주겠다,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 거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그냥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무역적인 그런 특혜를 주겠다, 경제적인 특혜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거죠. 이것을 아합이 좋게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됐죠. 그런데 아합이 이것을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34절에서는 무엇라고 표현하죠? 우리 뒤쪽에 보시면 이걸 듣고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약이라고 표현된, 조약이 2번 나오는데 이 조약이라고 표현된 내용의 원형은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하면 누구와 누가 맺는 것을 우리 떠올려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베나닷과 맺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나닷은 화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면서 저들은 다 멸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멸해야 되는 대상인 베나닷을 향해서 그의 말에 솔깃해서, 합리적인 제안이었죠. 굉장히 듣기에 좋은 말이었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들 될 수 있죠.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저를 살려주면. 실제로 어떤 이익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에 화친을 맺은 이 베나닷과 더불어서 아수르의 침공을 연합해서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화친을 잘 맺은 것 같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도 있었고, 자기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소문날 수 있고, 평판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베나닷과 언약을 맺은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은 완전히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전이었죠.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에 대한 이 규례가 신명기 20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장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았던 헤렘이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듭니다.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 족속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나닷 또한 완전히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오히려 반대로 했죠. 전쟁을 이기게 하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나닷을 처리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죠. 마치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양 도취되어 있었고, 교만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은 완전히 제쳐두고 자기 맘대로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흥미롭고 좀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스토리는 유명한 한 이야기가 연상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5절이에요. 35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절도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갔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는데요.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통상 선지생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대원생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뭐 전도사님들이나. 그러니까 같은 이제 신학생들끼리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넌 나를 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하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널 쳐야 되지?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친한 친구 사이인데 치라고 명령하고 이 친구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인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치지 않습니다. 치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네가 곧 떠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이제 헤어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도 같은 성지생도로 보입니다. 같은 신학생 동기로 보여요. 37절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합니다. 전하는데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과 반응이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칩니다. 치는데 상하도록 쳤대요. 사실 상하도록 쳐라라고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하도록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고 듣고는 바로 주저없이 친분이 여전히 앞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있었지만 바로 쳐버립니다. 얼마나 급하게 또 심하게 쳤는지 몸이 상할 정도로 뭐 이가 부러졌던지 어디가 멍들었던지 피가 났던지 이렇게 됐겠죠.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 보여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건을 쓰죠. 이 선지자가 수건을 급히 쓰고 눈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보이지 않게 하고 변장해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왕을 기다리면서 이제 비유를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이 내용 39절과 40절 같이 볼까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여기까지만 볼까요? 39절. 이제 아합을 불러서 이 선지자가 말했어요. 세 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요, 전쟁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이 종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군인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 군인의 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로 이 종이 전쟁 포로를 잡고 있도록 이 상관이 명령한 거예요. 잘 지켜라. 근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리면 두 가지를 말하죠. 네가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 갚거나 아니면 은 한 달란트로 갚어라 하는 겁니다. 이 은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25kg에서 30kg 전후에 당시에는 이제 주조된 화폐가 있지 않았으니까 어떤 귀금속들의 무게로 화폐를 그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적게는 보통 일반 노동자가 한 3,600일에서 6,000일 정도는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원이 되겠죠.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일반 군인이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다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그 무겁고 큰 돈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고 이제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말할 때 아합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죠.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이 말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다가여야 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당해야 된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첫 번째, 은 1달란트를 갚거나.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네가 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안 되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건 비유로, 사실 이것은 세 인물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군인이라고 했죠. 이 군인은 아합을 가르칩니다. 이 아합이 이 군인이고요. 그리고 이 상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그리고 전쟁 포로는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을 이 상관이 아합에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붙여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합이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생각납니까?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생각나죠.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비유를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를 가만두면 안 된다, 맞게 처리해야 된다 라고 다윗 왕이 그렇게 말하고, 나단이 선언하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당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놓아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아합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네 목숨으로 네가 갚아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눈에 가린 것을 급히 벗었습니다. 선지자인 줄 몰랐잖아요. 급히 벗으니까 왕이 알아봤어요. 선지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급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42절을 볼까요? 우리 본문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선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여러분 여기 멸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이 헤렘의 1인칭 전미어가 결합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헤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규례가 앞서 우리가 보셨던 우리 신명기 20장 16절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베나닷을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서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아합이 놓아준 거죠. 자기의 경험으로 보기에 더 유익하고, 자기가 이해적으로 보기에,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놓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은, 네 목숨을 그의 목숨, 그러니까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 아람을 대신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지만 베나닷을 놓아주고 그와 맺은 이 언약은 결국 악수가 되었죠.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 백성도 고통과 곤란하게 빠지게 했던 것이 이 아합 왕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신 분인가? 꼭 이렇게까지라 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봐서 그렇지, 이 아합 왕이 보기에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 있는 왕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경험치나 아니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평판이나 그런 기준들로 우리가 판단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 다르구나, 하라면 해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이 앞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더 부각되어 드러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도 확인해 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다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합리적인 생각과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한 나의 삶의 루틴들, 그걸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주의 말씀이니 따르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영적이고 복음적인 의미도 마지막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수와 오히려 화친을 맺고 언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죠. 여러분, 또 온 열방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편이 어땠어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그리고 빠르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소망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지경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구속하시고 살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침뱉고 거절하게 되죠. 복음을 거절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20장과 동일하게 닮아있는 우리네 형편,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 20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열왕기상 20장과 닮아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지인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들이 우매하게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빠르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활짝 열어놓으신 저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사명, 이 부르심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며 주님을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고 드러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오늘과 이번 한 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이 아니면 나의 판단을 앞세웠던 아합왕 같은 그런 삶의 모양이 나에게 없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까지도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께 아뢰면서 주 앞에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